성경 공부 평신도 가정교회 7주 새신자 성경 공부 7주차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사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동물과 가장 유사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날의 과학은 엑스레이, MR, CT, 내시경 기술 등으로 사람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컴퓨터 하나로도 쉽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육체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의 내시경이 필요하다면 영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병원의 내시경도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7가지 짐승으로 표현되는 죄의 습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그림은 인간의 속에는 7가지 동물이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 동물이 실제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물이 나타내는 인간의 죄의 습성을 의미합니다. 사람 속에 존재하는 7가지 동물은 공작, 암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그리고 개구리입니다. 7가지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죄의 습성은 사탄이 사람 속에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탄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탄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의 동물이 나타내는 죄의 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동물과 가장 유사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작, 교만. 잘난 척, 과시. 동물원에 가서 공작새를 관찰해보면 공작새는 아무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면 날개를 활짝 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같이 사람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남보다 자신을 더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악한 교만이 있습니다. 2. 염소, 음란함.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음란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뽕나무를 보면 겉에 보이는 나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면적이 더 넓고 깊은 것 같이 음란은 인간의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성과 여성이 동거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같이 여성과 남성에게 음란의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3. 돼지, 욕심, 탐심.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만 사냥하는데 인간은 먹을 것이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삽니다. 꼭 음식이 아닐지라도 명예, 권력, 지식, 자식 등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많은 사람들도 어느 나라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거북이, 게으름.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 방이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지저분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젊은이들을 거북이로 키웁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돈을 준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경은 노동을 신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5. 호랑이, 싸움, 다툼, 분쟁. 사람 속에 사는 호랑이는 용맹함을 의미하지 않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악을 뜻합니다. 조직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여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호랑이의 역할입니다. 이 같은 호랑이의 모습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호랑이 같은 교인들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6. 뱀, 교활함, 사악함.
거짓말.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좋지만 뱀같이 교활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닌 심지어 어른들도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 1000번의 거짓말을 해야 자기를 방어할 수 있듯이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며 선거 유세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교활한 뱀의 습성입니다. 7. 개구리, 더러움.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더러움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모든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선을 행해도 그 속에는 영원한 원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짐승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 중 몇 가지의 동물로 묘사되는 죄의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동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나에게만 죄의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7가지 동물 중 몇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습성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짐승들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스스로 죄의 습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에게는 짐승들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속에 죄의 습성이 없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만 죄의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7가지 동물 중 몇은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죄의 출처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처하고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럴수록 스스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은 죄의 출처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습성을 일으키는 주범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 사탄입니다. 불교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고 스스로를 수련하고 고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원천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억제된 죄성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죄의 문제로 시달리면서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 내 안에 7가지 짐승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의 출처가 나 자신이 아니라 사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격이 나쁘고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런 습성들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은 사탄이 사람 속에서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발동되는 음란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은 내 속의 영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악한 주범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내 속의 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은 일어나는 죄의 현상과 싸우라고 하지만 교회 교육은 죄를 일으키는 주범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 주범을 내쫓는 것이 바로 내 속의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님은 사람 밖에 있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연조와 신앙의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영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3. 내 삶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악령은 초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부르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부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시체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는 공동묘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여라고 외칠 때만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입으로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아멘을 외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씩 밖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인간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죽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탄의 계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여와 아멘을 통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여와 아멘을 부를 때 성령의 비둘기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 짐승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이기 시작하며 이제는 옆 사람이 쿡 찔러도 언제나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을 내쫓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짐승들이 사람 속에서 뛰놀며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실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공작새가 나가면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예수님 자랑만 하고 싶어집니다. 나 자신은 자랑할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견디지 못해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후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서 쫓겨난 짐승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와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사탄은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거나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지 않는 것, 11조를 구별하지 않는 것,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등 짐승들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내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처음보다도 더 강한 7마리의 짐승들이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속에 짐승들이 한 마리씩 존재했다면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짐승들은 자기와 같은 짐승을 7마리씩 더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도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마귀에게 그 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안에 사탄과 7마리의 짐승들이 또다시 들어올지라도 사탄이 머무는 곳은 육체와 혼까지일 뿐 그 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정확하게 이룬 사람의 영적 상태 즉 고난과 연단을 겪고 성화된 사람의 마음에는 십자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이 사람의 어떤 부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과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며 천국 열쇠를 주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짐승들과의 연합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하다가 죽었을 때 자신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탄이 튀어나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 전까지 약을 먹고 술만 마시다가 임종을 맞이하고 주변 사람들도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은 임종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앞선 사람처럼 약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임종을 맞는 것이 아니라 손에 성경책이 끝까지 들려있는 영광스러운 임종을 맞이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임종 예배와 성도님들의 찬송으로 천국 가는 길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참고사항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을 내쫓고 죄의 습성을 죽이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십자가. 피와 살. 여기서 피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의미하며 살은 내 속의 죄의 습성에 대한 죽음 혹은 파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2.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3.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요한일서 5장 4에서 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와 사탄과 연합된 성도의 임종 예배에 대한 실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에 의하면 성도들의 한평생 삶이 어떠했는지 가장 훤히 드러날 때가 임종 예배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얼굴이 평안하고 잠을 자듯이 소천하지만 짐승들을 내쫓지 않고 사탄과 연합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얼굴이 까맣고 죽기 싫다며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내 속의 악한 사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성공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공은 결단하는 자세부터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결단을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성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